수요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잘 오셨습니다 하며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도 찬송하십시다. 우리 기뻐하며 우리 경배하세.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또 함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오늘 또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찬송하십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십자가에 버리신, 생명을 버리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어떤 소원이라도 말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의 뜻이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십시다. 이 시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제 마음을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든 마음의 소원들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상하고 통미하는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상처들 많이 받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만나서 늘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때로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어쩔 바를 몰라 조마조마한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능력에 사랑에 온전히 의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놀라운 해답 우리의 아버지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막혀있던 막막한 모든 이 삶의 문들이 훤히 보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 무엇인들 선한 응답을 주시지 않으실까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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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명령을, 주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길들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인도함 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신앙의 간증만 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는 인생도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서라 하는 곳에 서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이 기도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도 우리의 모든 삶의 소원들도 주의 손에 온전히 다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오직 주님의 손에 의하여만 이끌림바 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온전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의 생명이 다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기억되게 하시고 그것만 고백되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아버지의 고백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시간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깨닫고서 변화받는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옥토와 같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음성을 듣고서 우리가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결박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0쪽 빌립보서 4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하며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은밀한 암, 시기와 질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주로 여성들의 리더십이 주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의 배경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 성에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는 아무런 연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했을 겁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중에 그 빌립보 성 바깥쪽에 강이 하나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변에 한 무리의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됐다. 내가 저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좀 얘기를 하다가 기회를 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로 그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통은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교회 따라갔다가 예배 몇 번 참석하고 그렇게 이제 신압으로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려는 것이 이제 우리 일반적인 상식인데, 루디아는 복음을 들은 그날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혹시 이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루디아처럼 교회 처음 갔는데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아무도 없습니까? 네, 그래요. 자, 루디아는 옷장사였습니다. 특별히 자주색, 보라색 옷감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파는 그런 옷감 장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루디아를 붙드셔서 이 빌립보 성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도구로 쓰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루디아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나의 집을, 우리 집을 교회 처소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내준 거예요. 그렇게 루디아네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돼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내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에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집을 교회로 쓰도록 이렇게 내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루디아가 옷감 장사다 보니까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이 교회의 주도적인 인물이 되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이름이 등장을 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오늘날로 치면 이 두 분이 이제 교회 장로쯤 되는 겁니다. 여성이었고 빌립보 교회의 리더들의 이름입니다. 루디안의 집에서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에 차츰 이제 새신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있었던 모양인데, 이들이 말씀을 듣고 성장하고 또 제자 훈련도 받으면서 복음의 큰 일꾼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신학계에서 의견은 분분합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3명의 여성 리더가 있었다. 한 명은 루디아, 그 다음에 유오디아, 순두계, 3명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하나가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 둘 중에 한 명이 루디아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디아는 사실 사람 이름은 아니거든요.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루디아 하면 부산 아줌마, 서울 사장님, 대구댁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고,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제 요게 진짜 사람 이름이거든요.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아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저는 이제 이분들을 찾아볼 이제 모양입니다. 이제 그런 계획입니다. 그때 되면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의 질문 리스트에 추가되어 있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실제로 누군지, 루디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제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이들이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고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일꾼이 됩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이 두 분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정말 많은 헌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두 기둥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감옥에 딱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제 이 두 분이겠죠. 이제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이 두 사람이 그만 사이가 틀어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둘만 틀어진 게 아니라 이분들이 리더다 보니까 이 교회가 지금 거의 두 파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유오디아파, 순두계파 해가지고 교회에 큰 갈등이 생겼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름의 뜻을 보면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사람이 이름값 한다고 하잖아요. 유오디아, 좋은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향기라는 그런 뜻이고, 순두계, 이거는 행운을 만나다. 순이 만나다, 함께, 튀케, 이게 행운이라는 뜻이거든요. 계속 행운이 넘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름값처럼 정말 아름답게 서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항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어떤 일로 인해서 사이가 틀어지고 서로 마음의 벽을 세우고는 티격태격하고 있다. 교회에 굉장히 또 큰 위기가 되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심각한 죄악의 문제는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부드럽게 남길 리가 없어요.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겠죠. 그래서 이 둘이 어떤 지금 갈등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는 방식, 방법에 대해서 약간 갈등이 있었었고, 이 주도권에 대한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선의의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특히 사랑과 봉사의 정신이 아주 두드러졌던 모성의 중심적인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교회 주도적인 두 여인 간의 갈등이 점차로 커지게 되었어요. 이 갈등의 원인은 선의의 경쟁입니다. 더 잘 섬기려고,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좋은 말로 하면 선의의 경쟁이지만 이 경쟁의 바탕에 뭐가 있느냐면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거예요. 이 둘은 정말 열심히 있고 정말 좋은 신앙인들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또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향하여 잘 섬기고자 하고 충성심이 넘쳤어요. 근데 이 속에 은근하게 시기와 질투심이 들어오게 되었던 거예요. 유오디아가 뭔가를 막 잘하면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야. 이번 주 너무 잘했다. 아유, 집에는 어떻게 그렇게 센스가 있어. 참 대단하다. 박수 쳐주고 막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던 순두개가 속으로 뭐라 그래요? 난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한마디를 쓱 흘리는 거예요. 어째 오늘은 간이 좀 짜다 하면서 싹 흘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순두개가 리드하는 그 구역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막 좋은 열매가 나타났어요.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다 좋아하고 막 기쁘고 막 그렇게 은혜가 넘쳤어요. 그때 눈빛이 안 좋은 한 사람이 딱 있었으니 유오디아의 쫙 뒤에서 괜히 한번 딱 째려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유오디아가 다 느끼게 됩니다. 순두개가 한마디를 흘려요. 어째 오늘은 립스틱 색깔이 야하다 하면서 흘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점차로 겉으로 보여지는 지경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들은 알잖아요, 그죠? 작은 교회에서 누군가 이렇게 서로 불편하면 서로 같이 불편해지고, 더군다나 그분들이 리더의 입장에 있다면 더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두 파로 막 나뉘어져서 교회가 막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 문제가 커졌느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알릴 정도로. 이게 사실 알릴 일은 아니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감옥에 갇혀서 몸고생 마음고생하고 있는 바울한테까지 이걸 알려야 되겠어요? 거기에 걱정거리를 얹을 일이 뭐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교회적으로 너무나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만 놔두면 이제 교회가 지금 끝장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을 남긴 것이 오늘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마음에는 막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뭡니까? 남의 잘됨을 배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보이는 나의 부족함을 속상해하는 겁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진짜로? 축하해줘야죠. 축하해주고 너무 잘했다. 마음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는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필연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하는 봉사도 결국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돼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를 살펴봐라. 주 안에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돼야 된다. 주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 그래 감정을 앞서면 안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시기와 질투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를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도록 만드는 정말 중차대한 문제예요. 큰 죄악을 저질러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보면 잠언 14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어떻게 한대요? 뼈를 썩게 한대요. 자기를 망친대요. 자기 스스로를 망치는 힘이 시기하는 것에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어떻게 한대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 외적으로도 망친대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면 일단 자기 내부가 망가집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도 망가지는 것,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 더 무시무시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말씀을 보세요. 시기와 질투, 투기하는 것 어느 정도로 취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뭡니까? 우상 숭배랑 동급으로 놓고 있어요. 그 정도로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주술, 원수 맺는 것, 이것과 같은 위치에 놓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은혜 받을 생각 하지도 말아라.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신앙을 망치는, 성령 충만을 어지럽히는 암덩어리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과거에 저도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정말 중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경우인데, 신학교에서 습관을 따라 밤에 이제 산기도를 다녔거든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신학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 신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마치고 이제 기숙사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다른 신학생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속에 시기심이 막 일어나요. 내가 더 오래 기도해야지, 내가 저 인간 이겨야지 하면서, 괜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것도 아닌데 앉아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귀는 온전히 그쪽으로 향해서 저거 언제 가나 막 마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정말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 귀한 자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관계의 자리, 그 거룩한 자리에도 뭐가 찾아와요? 시기와 질투가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쑥 올라오는 거예요. 이 비교 의식에 기반한 시기와 질투심이 딱 들어오면 그 좋은, 그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을 하면서도 전혀 기뻐지지가 않아요. 시간 낭비가 돼요. 그때부터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더 오래 해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내려오잖아요. 마음이 어떨까요? 뿌듯합니다. 난 기도의 용사다 막 하면서 뿌듯해요. 내 영광이잖아요. 내 만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시겠어요? 뒤통수 한 대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자주 했거든요. 어느 날 막 진짜 감동을, 야, 이거 뭐하는 짓이냐, 정신 차렸어. 야, 이거 시기와 질투는 내가 뭐 적극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나를 망쳐요. 내 안에서부터 막 은밀하게 쓱 올라오는 것이 시기와 질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게 시기와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도 쓸데없이 섭섭증에 빠지는 게 시기와 질투요. 오해하고 이 공동체의 건강을 해치고 결국 죄악의 올무에 또 영적인 침체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겨야죠. 어떻게 이길까요? 어떻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따라 하십시다. 딱 여기까지. 다시요. 딱 여기까지. 딱 기억해 두세요. 우리 인간의 본성상 시기와 질투는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데, 귀에 들어오는데 그거 어떻게 막아요? 하지만 여기에 사로잡히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마음이 생길 수는 있지만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못난 마음이 나의 신앙의 어떤 그 좋은 에너지에, 그 좋은 부분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막아야 돼요.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의 씨앗을 뿌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계를 정하셔야 됩니다. 딱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막 째려보고 싶어요. 뒤에서 오케이, 딱 10분만 째려본다.
딱 10분이다. 딱 오늘까지다. 제한을 두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들이 거기다 계속 물 주실 필요 없어요. 거름조구해서 싹을 틔우고 악한 영배를 맺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괜히 또 말을 막 퍼뜨리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절대로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거예요. 전에 한번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회개 기도 적어도 언제 하라 그랬죠? 어떤 회개할 것이 있으면 며칠을 넘기지 말라, 하루는 넘기지 말라, 제한을 두라 그랬잖아요. 그죠? 최소한 잠이 들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주무시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기와 질투 하루를 넘기지 마세요. 가만 놔두면 진짜 여러분을 망치게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따라 하십니다. 샤타나 물러가라. 다시요. 샤타나 물러가라. 발음 세게 하세요. 최대한 세게. 샤타나 물러가라. 얼른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로 얼른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 저 사람이 더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힘들지만 기도해 주세요. 힘들겠지만 기도해 주세요. 더 응원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기와 질투가 잘할 수 있겠어요? 오다가도 쑥 넘어가겠죠? 또 그래도 기도하면서 주여 저 인간을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자는 거예요. 이것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라고 많이 배우잖아요.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누구 때문에 하는지 아세요? 상대방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요. 자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용서하라는. 용서하지 못하면 상대방 아무 영향 못 받는데 나만 암 걸리고 위 빵꾸 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말라 죽이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심을.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그 은혜를 덮어버릴 수 있는 것, 엎어버릴 수 있는 것이 시기와 질투이기 때문에 절대로 방치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좋아, 딱 여기까지 하고 어떻게? 샷하나 물러가라.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건 정말 우리가 평생을 두고 간직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에게 이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너희들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없었다면 같은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네 좋을 대로 하면서 살아라. 들이받으면서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그렇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나이도 다양하고 출신 지역도 다양하고 관심사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여튼 다 달라요. 같은 걸 찾는 게 오히려 힘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회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주장만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가 될 때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하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요? 각 지체들이에요. 머리는 예수님이고 어떤 분들은 주님의 팔, 어떤 분들은 새끼발가락, 어떤 분들은 머리카락, 이 기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의도에 따라, 예수님의 뜻에 따라 우리 각 지체들이 움직여야 돼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는 이 두 명의 리더들에게 갖고 있는 주님의 뜻이 뭘까요? 이렇게 맨날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다투고 막 꼬라지 부리고 막 이걸 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그러시니 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서. 예수님 머리는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왼쪽 눈알은 이쪽을 보고 오른쪽 눈알은 또 저쪽 보고 팔은 또 이쪽 가고 이쪽 팔은 이렇게 가고 뭐 되는지 아세요? 좀비 되는 거예요. 좀비.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좀비처럼 다른 건강한 사람들을 뜯어먹는, 덤비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좀비처럼 될 수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다 각자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좀비 교회 되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 건강한 사람들도 잡아먹는 교회. 바울 사도는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지만 그 다른 것 때문에 때로 꼴보기 싫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하지만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갖고 계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됨을 힘쓸 때, 나를 내려놓고 나를 꺾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힘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나를 굴복하고 양보하고 교회 연합을 지켜내고자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이건 안 해본 사람들은 죽어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그냥 불편한 채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살겠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그런 신비한 은혜가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 겁니다. 다 다르고 막 스트레스 많지만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목회자만이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기도를 한번 봐보세요. 처음에 주님은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에 자기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처음 기도대로 십자가를 피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냥 오케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편하게 사셨을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오늘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또 십자가 지라고 하면 지시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또 십자가에 죽으라고 한다면 주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100이면 100 다시 지신다고 할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피하고 사는 것보다 십자가를 지은 이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이후의 그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큰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후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맛보아 보셨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 이걸 이미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100번이고 다시 지신다고 하실걸요.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은 또 그 길을 가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엇담을 내려놓고 나의 시기와 질투와 막 싸우면서 제어하고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주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희생하고 양보하고 감사하고 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살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 맛을 봐야 됩니다. 맛을 봐야 돼요. 정리합니다. 교회는 문제가 늘 있는 공동체입니다.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는 너무도 다른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을까요? 다른 거 볼 거 없이 나 자신을 보면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어? 근데 교회는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는 세상과 완전히 달라야 돼요. 우리가 왜 연합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는지 기준이 달라요.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됨,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여러분 늘 이 대의를 생각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시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여러분 개인들도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한 우리 주님께서만이 주시는 그 놀라운 신비한 은혜를,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와 질투,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여러 가지 죄악의 일들이 있죠. 시기와 질투, 심, 이것은 굉장히 가볍게 여기면서 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성경을 보니 이것은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였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너의 뼈를 썩게 만들 거야. 우리 안을, 내면을 완전히 망친다는 거예요. 또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너 때문에 너의 주변도 망가지게 될 거다. 내가 이 시기와 질투를 얼마나 중하게 생각하는지 우상 숭배와 똑같은 무게로 내가 바라보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딱 여기까지 기준을 정하셔야 됩니다.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늘 이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방치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힘을 주셨잖아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못난 마음, 불편한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님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여러분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영적인 이 믿음의 꽃밭을 아름다운 상태로 유지되도록 늘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시기와 질투, 우리 이것의 무거움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 이제부터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제 깨달았으니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자꾸만 투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즉시로 기도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정도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숙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신앙이 건강한 상태로 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늘 붙들고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 좋은, 아버지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셨으니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날 때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그 즉시로 기도하며 악한 영들과 싸우며 악한 심령과 싸우며 시기와 질투가 싹을 틔워서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늘 아버지 기도하면서 싸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홀로 나가는 것이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붙드셔서 우리를 승리하는 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또 기도하십시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환경, 다른 사람들 속에 속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합니다. 필연적으로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려놔라, 용서해라, 용납해라. 무엇 때문에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대의, 주 안에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셔서 주 안에서 날마다 하나됨을 이루며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내어놓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서 말하신 아름다운 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 믿음 더욱더 예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질투심이 때때로 올라옵니다. 내버려두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늘 싸우는,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선한 일들을, 이런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 신앙의 대의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 그 비밀스러운 선물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